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30일 월요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21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21장에서는 기존의 것들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죄와 화려함으로 가득한 바벨론의 멸망 이후 등장한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한 영원한 새로운 예루살렘의 말씀은 우리가 참 본향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은 한순간뿐입니다.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예루살렘은 더욱더 화려하며 영원한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대해서 계시록은 말하기를 창세전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아무 대가 없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되고 오직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떨어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멈추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 이후 22장에서는 성전 주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매일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를 보게 됩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는 최초의 낙원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에덴 동산은 창세기에 등장한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모습은 보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본향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며 완전하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러한 나라가 다시 저주가 없는 나라임을 말합니다. 저주라는 것은 죄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마찬가지로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 어린 양을 섬기며 얼굴을 봅니다. 이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일들이 실현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면 모세가 죽는다는 것을 아셨기에 보여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소원은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소망하였는데 그러한 소망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섬김과 봄으로 표현된 이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대면하며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등장한 이마에 인침을 받은 큰 성도의 무리 14만 4천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었으며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이 약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나요?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을 볼 때 소망이 회복되며 감사가 회복되며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은 말하기를 다시는 밤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3절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밤은 부정적인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 날이 개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됨을 묘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묘사입니다. 죄악과 어둠은 사라지고 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속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삶만큼 의미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를 반복하며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은 그의 삶에 낙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많은 재산도 있고 나라의 평안도 있었지만 소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도 헛됨과 괴로움으로 가득한데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천국은 소망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으며 죄의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입니다. 최초의 계시록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 없는 삶이지만 유일한 천국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으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말은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일상의 예배자로서 일상 속에서 예배를 통해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이제 내일로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 예배자로서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언제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일상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은 마무리되지만 우리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때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